요셉의 형들이 이집트 총리를 두 번 만난 후에 베냐민 데리고 돌아오겠다 합니다만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보고하자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42장의 줄거리인데 창세기 43장은 야곱이 아들들더러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보내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 장면 1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 16절부터 34절, 이렇게 크게 둘로 창세기 43장을 살펴도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집트에 내려간 그 장면을 형들이 식사 자리로 가는 장면 16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총리 앞에서 식사하는 장면 26절부터 34절, 이렇게 모두 세 수로 나누어 살피려 합니다. 첫째 장면 보겠는데 크게 다섯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기근이심에 야곱이 아들들더러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합니다. 1, 2절. 그러자 유다가 양식을 구하러 가려면은 이집트 총리의 요구대로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3절부터 5절. 이 유다의 말에 야곱이 괴로워하는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변명을 합니다. 6절 7절. 유다가 책임을 질 테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부탁을 드립니다. 8절부터 10절. 그리고 나머지는 유다의 책임 있는 말에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베냐민과 함께 가서 양식을 구하라 하고서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1, 2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킬 텐데 가나안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때가 기근이 이어지는 7년 중 둘째 해였습니다. 처음 내려간 것도 아마 그때 그 해일 것 같은데요.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야곱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아비라 한 것, 또 그들이라 한 것은 이 부분을 앞선 단락에 붙여서 읽게 합니다. 양식을 조금 사라 한 데서 양식 구하기가 녹록지 않음을 짐작합니다. 지난번에도 양식을 넉넉하게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유다가 그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다시 이 양식 구하러 가는 대목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에 양식 구하러 갔다 와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일과 관련하여 루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두 아들을 내밀면서 책임을 지려 했던 것과 함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루벤이 요셉을 구하려 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통에 실패했고 대신 유다가 죽을 뻔한 요셉을 건져서 이집트에 팔려가게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루벤이 그저 책임지려 했고 유다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게 합니다. 역사가 묘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은 루벤 대신 결국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아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흥미로운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총리의 말을 처음과 끝에 똑같이 언급하는데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중간에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지만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자기들이 양식 구하러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자기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애굽 총리와 아버지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선 유다는 이집트 총리를 그 땅의 주 그 사람이라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곱도 똑같이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들도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명을 받던 청지기도 그 사람이라 불립니다.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창세기에 여기하고 24장에만 이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특이한 현상이죠. 이런 표현은 요셉과 형제들을 상호관계로 보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유다는 우리를 말합니다. 물론 요셉이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우라고 한 것입니다만 유다의 표현에서 함께하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전에 함께 살던 헤브론을 떠나 자기 형제에게서 유다가 내려갔던 그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처럼 아버지를 위하여 행동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유다의 태도와 심정이 아버지와 언약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이 조금 아래도 잘 드러나고 창세기 44장 후반부에 기록된 유다의 말에서 환히 드러날 겁니다. 아주 길게 나오죠. 어떤 일로 유다가 이렇게 바뀌었나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만은 누가 유다를 이렇게 바뀌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그 유다가 창세기 43장, 44장에 기록된 그 유다인데 주님의 은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유다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6절 7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실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까. 야곱이 한 말이나 아들들이 한 말을 보면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온 게 얼른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야곱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힘든 현실 앞에 연약한 인생들이 어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저 야복강의 이김을 뜻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얼른 어색합니다만은 야복강의 진정한 승자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안다면은 그처럼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곧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모세의 우정이 조금은 헤아려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하는 야곱의 원망은 시므온도 염려하는 사람과 붙어 있지 베냐민만 염려하는 총회와 무관합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루벤이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시라 한 것은 아버지가 베냐민만 아니라 시므온을 염려한 까닭일 겁니다. 루벤이 알아차린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 지금 원망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들들은 요셉의 질문을 들어 변명합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살핀 내용과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아들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하는 사실은 창세기 44장 19절부터 20절에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이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 말을 비춰보면 분명합니다. 아들들도 그 아버지도 질문하는 요셉의 심중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요셉을 쓰셔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길이 연약한 인생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쓰임 받는 요셉이야 아버지나 형제들보다 그 뜻을 이미 더 잘 알겠지만 그 뜻은 요셉의 생각도 넘어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기도하는 일이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 기도하는 인생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뜻을 과연 다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 하는 생각일랑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까 그 뜻을 깨닫고 구해야 합니다마는 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이끄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더욱 나아갑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사람은 그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삼위의 교제의 영광에 영원히 나아갈 것입니다. 삼위의 사랑을 영원히 맛볼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다시 아버지께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를 다녀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여기 야곱은 그 이름이 역시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하는데 베냐민은 적어도 22세 청년입니다. 46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혼인했습니다. 청년도 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미 자식을 낳은 베냐민입니다마는 아울러 아버지 이스라엘의 자식이고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유다는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며 하신 말씀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되려면은 언약 공동체가 살려면은 자기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근심을 들기 위하여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합니다. 이 말은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값을 아버지께서 내 손에 물으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되어 죄인에게 아버지가 내리시는 처분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은 우리를 위하는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언약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하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는 이 사랑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과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서 역사합니다. 이 사랑은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큰 실패를 맛보았던 유다가 창세기 36장이죠. 그 유다가 믿음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회개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하나님 유다의 말이 퍽 놀랐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미적거리는 아들들을 향하여 실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서로 관망하면서 이집트에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들이고 이집트에 가서도 이집트 총리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일어난 일로 보자면 이들이 이집트에 다시는 가기 싫어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집트에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겁니다. 합니다. 옥에 갇힌 시몬을 건지려는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게 합니다. 이 변화는 아들들이 당한 그 현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스스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불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11절부터 15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음과 꿀 조음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변화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의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포강에서 형 에서를 만날 일로 밤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요셉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던 것처럼 이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구하는 이스라엘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이로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혹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일을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물을 준비하고 도로 돈을 챙겨 자식들을 보내는 것뿐입니다만은 그 일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다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마음을 야곱더러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가나안 땅에 다시 심한 기근이 덮칠 때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면서 놀랍게 이전에 서로 눈치만 보던 아들들이 기꺼이 이집트로 가려 합니다. 이집트로 갈 때 자루아구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 총리의 오해와 미움을 사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옥에 갇힌 시몬을 위하여 기근에 굶주리는 아버지와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두려운 이집트로 총리에게로 그들이 가려 하였습니다. 그처럼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베냐민을 함께 보내려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자기 모든 것을 의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그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제도 고백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닌 것도 압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이것이 저희가 날마다 힘써 나가야 할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이제도 소원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서 이집트 총리의 호의를 입고 혹 닥칠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다시 챙기며 총리에게 전할 말도 아들들에게 알려줍니다마는, 그러나 이집트 총리는 야곱과 그 아들, 그 어린 것들을 이미 사랑하는 요셉이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약과 구원이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루인들 저희가 스스로 생명을 얻어 호흡을 만들어 살지 못합니다. 하루는커녕 한순간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인하여 저희는 살고 숨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손에 붙드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희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버티고 있고, 그 현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담처럼 보일지라도 그 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저에게 거룩한 빛을 늘 말씀으로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심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거할 자에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을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